정말로 각종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은 큰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은 감사하다.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지 않음을 감사하고, 비록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육신의 질병과 그 아픔과 병들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조그만 감기를 하나 앓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만 나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의사들을 통하여서 또한 약사들을 통하여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병든 것을 치료제를 만들고 예방제를 만들고 어떠한 바이러스와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이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적은 것 같지만 사람에게 들어와서 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어지고 때로는 세포를 변형시키게 되어지고 세포를 파괴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흐려지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명절이 되었지만 가족들이 다 모이기도 힘든 그러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참 이 질병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질병의 원인들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당분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게 되어지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생활이라든가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세가 많이 들게 되어지면은 무릎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서도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라든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균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과가 많아요. 신경과 신경외과, 확실하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 있어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뭐 신경과가 있고 뭐 심장과가 있고 신장 보는 데도 있고 안과도 있고 이목구비라는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가 많아요. 그만큼 또 암 종류도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옛날에는 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암 그러면 우습게들 합니다. 왜? 암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럴 정도로 퍼져 있는 환경적인 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왜 어렵냐라고 할 때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도 치료하는 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내적인 것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속이 아프다. 속이 아프다. 속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진단이. 막 속이 아픈데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촬영을 다 해봐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막 어디가 여기 편두통이 오는데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어지러운 병입니다. 어지러우면요 원인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에서 달팽이관인가 뭔가 이게 평형을 잡지 못해서 어지러운가, 머리에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운가, 신경을 써서 어려운가. 그래서 검사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 원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지러움에 대한 것은.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진단이 안 되는 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갔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질병을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잘 진단하고 진단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단은 제일 전문가고 제일 큰 데서 받아라. 조그만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또 위 올라가야 돼요. 왜? 진단이 자꾸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진단은 서울 안국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는 이게 어떻게 될 건가를 알아서 이런 거죠. 누가 이 분야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고 잘 아느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수술할 거면 수술을 하고 그러지 않을 거면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은 좀 더 낮은 데 가서 나중에는 요양병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진단은 제일 권위자고 제일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이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동일선상에서 같은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가 없었을까요? 왜요? 그 당시에도 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고통스럽게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에 낙심한 자들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병 고치는 곳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병에 질병이 걸리면은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또한 약을 의지해서 그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병은 어디서 고쳐요? 병원에서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병 고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사나 그 개발된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다운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고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나는 그것을 심부름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의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나 좋아주셨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 지금의 열병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고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잘 안정하면 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열병하면 열병 알아서 하는 게 뭐였었겠어요? 차가운 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 이렇게 더 있겠어요. 네. 근데 육신의 열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의 그 병원에서도 그래요. 왜? 열이 뜬다 그래나요? 간호사 선생님들 열이 떴다 그래요? 네, 열이 뜬다 그래요. 열이 뜬다는 열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몸에 37점 몇 도, 6도에 5도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확실히 좀 5도예요, 7도예요. 우리 몸에 그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온이 여기서 이만큼 넘어가서 39도 막 올라가면 사람이 열이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받았다. 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열이 오르는가? 염증이 있어서 열이 오르는가? 대부분 아프면 거기서 싸우는 통해서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열이 뜬다 그래요. 열이 막 이렇게 떠올라. 그럼 이 열을 잡아야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디 아프고 기침하거나 건 별거 아니에요. 열이 막 크게 오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보통도 벗겨놓기도 하고 또 찬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열을 내리게 하지요. 시몬의 장모님이 이렇게 열이 극심한 열에 올랐어요. 열이 오르니까 머리도 아프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는 거 보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열이 쫙 내렸어요. 이 시몬의 장모의 열이 뜬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그거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어머니는요 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딸이 잘 되기 위해서 왜 사위들한테 잘해줍니까? 왜 사위들한테 오면은 손님처럼 잘 대접을 해줍니까? 왜 그래요? 아니, 김정호 선생님 고개 끄덕이고 왜 그래요? 왜 사위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딸 잘해주라고. 딸 잘해주라고. 어떤 때는 사위들이 되게 밉습니다. 사위들이 아주 밉살맞게 노는 사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사위들한테 들볶고 말하고 그러면요 그 원인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딸한테 가요. 그러니까 딸 잘하라고 사위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시몬이 자기 딸하고 딸을 사위가 자기 딸하고 잘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죠. 그것을 팔았죠. 잘 먹고 살죠. 다 그래요. 얼마나 그런 가운데 이 사위 녀석이 갑자기 나 직업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마누라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도 배도 재산도 다 물려놓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갔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그럼 누구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딸 고생시키는 거예요. 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뭐로 먹고 삽니까? 사위가 직장도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화딱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속딱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막 이렇게 치솟아 스트레스가 너무나 받아 열받아 뚜껑이 열리려고 해. 그러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수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꽉 잡아매. 왜? 데모하려고 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머리가 아프고 머리 깨지는 것 같아. 그런 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덜 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끈으로 잡아매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속상해.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 속상해가지고 잠이 안 와. 쫓아가서 좀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제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뭐예요? 이 시몬의 장모 속에 그러한 열이 가득 찼어요. 열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떠나질 않아요. 이 속상하고 열받으면요 어떻게 견딜지 못해요.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 화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머리가 깨져서 병원에 가요. 선생님, 내가 머리가 깨지고 아프고 죽겠어요. 푼듯하면서 다 찍어보고 아무렇지도 않대. 왜?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너무나 신경 쓰고 정신적으로 화가 나고 화가 막 쌓여가지고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화가 풀어지지 않으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화병입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한번 사주고 바람도 한번 휙 쐬고 다니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청 잠이 안 오거나 수면제 한두 알 먹고 한번 자보세요. 너무나 그렇게 신경 쓰고 너무나 거기에 매여 있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열불 터집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에서 막 열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화병이야. 그래서 가슴을 아는 거예요. 옛날 그 약장사들이 뭐예요? 가슴 아프기, 속병, 이질, 저질 뭐 이런 이질, 저질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도내면서 다 이 약 먹으면 가슴 아픈 속병, 이질, 저질 다 낫는다고 막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막 이러고 장터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그란 약 하나 밀가루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걸 막 줘가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약효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팔고 그냥 이거 먹으면 속병이 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정말 속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기분상이라. 또 비싸게 주고 사면 살수록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 화병. 이 장모가 앓고 있는 화병. 왜? 내 딸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배고파고 견뎌내기 어려운 것을 왜 네가 만들었느냐? 거기는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풀이가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삶과 현장을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화병 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온 국민들을 보세요. 새끼를 보고 싶어도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보지 못하는 할머니들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신문에 보니까 며느리가 이제 다 엄마가 목이라고 그러니까 시댁으로 다 목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저 누구한테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대요. 우리 집 주소를 대면서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가기 싫은데 오라 그랬대. 그래서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고는 나기도 하겠지요. 짜장면 배달원이 짜장면 이렇게 다 배달해놓고 신고를 해요.
한국에 몇 호에 몇 명이서 모여서 뭐 어쩌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거 친구하고 30%를 뭐 준다나요? 어쩐다나요? 30% 돈 벌기 위해서 짜장면 배달해 놓고 지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그런데 전화가 오고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가봐야 돼요. 그게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짜장면 먹고 있어. 이거 뭐 5명이서 모였잖아. 뭐 신분증 다 내놔봐. 가족들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그런데요 밖에 나가보면요 바글바글해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도 좀 답답해서 여기 월미도 가려고 그러니까요. 하인촌 거기 경찰서 있는 데까지 줄이 서서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자유공원 장모님 모시고 휠체어 끌고 몇 바퀴 들고 왔는데 들어가는데도 될 데가 없어. 자유공원 주변에도. 근데 집에는 못 가게 다들 겨나가가지고 노는 거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러한 게 마음에 속 알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부대끼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화병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렇게 가슴에 폭발을 할 거예요. 폭발을. 가슴에 이렇게 폭탄을 하나 안고 다는 것 같아. 건드리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화가 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건드려도 아니 미안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잘 가세요. 누가 막 하는 거 그러면 팍 세잖아요.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하나가 뭐라고 욕하니까 너 이 새끼야 서울에서 팍 들어서 싸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화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시적인 육신적인 삶만 가지고 따져들면은 화가 생겨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우리 딸이 그렇지만 내 사위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살아남은 업으로 지금 베드로 부인이 자기 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 신랑이 베드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장례를 생각하면 성당을 크게 짓더라도요 베드로가 교황처럼 떠박 있지 않습니까? 제1대 교황처럼. 그래서 베드로 성당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거를 나중에 물론 장모님이 그것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현실적인 것에 나의 삶 거기만 튀다 보면 화가 쌓여요. 열이 받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떠나서 영원하고 장래의 삶을 바라볼 때는 이 화병이 사라집니다. 왜?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몬의 장모가 시몬 자기 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래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 화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내가 좀 속상한 것 같지만 미래 장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저분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장모가 마음에 품어 따라가면 있던 날마다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았을 거예요. 화병은커녕 화병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자랑하며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는 제일 가까운 제자가 바로 내 사위야.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딸 생각하면 우라가 터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현실만 생각해보지 말고 주님을 좀 생각해보세요.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낫는 거예요? 화병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갈릴리 바다에서만 사는 것이 시몬의 장모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이것만 고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게 되어질 때에 믿지 못하면은 열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과 세상에 주는 현실이 세상에 있는 현실과 짝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감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준 모든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속상해서 이렇게 팔자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주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현실로 받아들일 때에 여기서 열병에서 헤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 열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는 뭐예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항. 그 다음에 거기에 대적할 때에 열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하면은요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화가 나. 부자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막 충돌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은 화가 안 나. 근데 아들 뜻대로 내가 쫓아가면 화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자기 뜻대로만 하면은 화가 안 나. 근데 내 뜻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화가 나. 왜? 이거예요. 열병의 원인은 뭐냐? 내가 주님을 따라 나가면 열병이 안 생겨요.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대끼니까 열이 나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 생겨야 열나는 겁니다. 부대껴야 열이 나는 거예요. 손바닥도 안 마주치면은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마주치면은 소리가 나요. 싸울 때도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은 서로 부대껴서 싸워요. 근데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냥 안 맞아. 박자가 안 맞으면은 소리가 안 나. 근데 박자가 맞으면은 왜요? 소리가 나. 그럼 열이 나. 다퉈, 싸워. 그럼 뭐예요? 맨 처음에 말싸움이에요. 눈싸움이에요. 말싸움이에요. 그다음에 주먹이 들어가요. 또 무기가 그 어떤 것들 동원해서도 싸우게 돼요. 혼자 싸우기가 하면 패거리를 모여서 패거리끼리 싸워요. 패거리가 안 되면 나라끼리 모여서 나라끼리 싸워요. 왜? 열받아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열병이 생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근데요, 주님의 뜻대로 하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요. 좀 더 주려고 해보세요. 싸움이 일어나나? 열이 안 나요. 자꾸만 제 욕심대로 채우려고 해보세요. 화가 나요. 근데 이걸 자꾸만 비워보세요. 마음을. 이제 비울 때도 됐지 않습니까? 비워보세요. 그러면은 열이 안 나. 그렇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열병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니까. 원망, 불평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몸이 돼서 어디 마음이 편해야 몸뚱아리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그건 반대네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다. 이제 마음이 편해야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거 가득 차 있으면요 어딘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내 자신의 건강을 잘못 다루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과욕과 과식과 너무나 과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신 병도 있고, 누구나 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나는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한 오른편도 대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왜? 잡다라고 하면 진리가 접선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접선됐다는 겁니다. 이 전기가 통했다는 거죠. 연결됐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시몬의 장모 속에 딱 들어가니까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열이 싹 내렸어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사위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수종들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의 그 일행들을 잘 수종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열병 다 깨끗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접선을 해야게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때에 우리의 열병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주님을 수종드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모든 열병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03